할렐루야, 주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옆으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할까요? 예, 그래요. 예. 하나님의 크신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으로 성장하라, 큰 믿음으로 성장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노래 제목이 있었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더라고요. 아픈 만큼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요,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가정들이 꼭 포함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무디 목사님 하면은 역사의 길이 남을 부흥 강사님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무디 목사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요, 참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고 나서 집안이 너무나 어려워지자 가정에서 먹을 것이 없어졌던 것이에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일해야 될 수밖에 없는 처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꼬마아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집안에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되겠다. 차라리 집에서 내가 안 먹으면은 내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먹을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써놓고, 내가 집에 나가면은 이 밥을 좀 더 우리 형제들이 더 먹을 수 있지 않겠냐고. 그리고 나는 돈 벌어서 오겠다고 하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참 이 얘기를 듣다 보면요, 그때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 꼬마아이가 집안 생각해가지고 집을 나가서 돈 벌겠다고 나갔더니, 이 어린 꼬마에게 어디서 이 직장이 있겠습니까? 하다면 가가지고 구두 닦기라든지, 그리고 어디 가서 쓰레기 줍는다든지, 막 노동하는데 옆에서 잡일하는 것이 그 아이의 전부였어요. 그랬던 그 아이가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를 끊임없이 챙겼던 그 아이가 변화돼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이기고 또 이겨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시대에 남을 부흥 강사다 그러면 많은 이름들이 떠오르지만은요, 무디 목사님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목사님으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늘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게 상황이 없어지길 원하는 거, 이거는 절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을 또 멋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참 이 세상에서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야 될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듣고요, 은혜 받는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신앙이 성장할 때 성장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는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은빈이나 은솔이도요 키우다 보니까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요? 그때 애가 다리가 너무나 아프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유도 없이 다친 것도 아닌데 자꾸 아프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성장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아이들이 자라날 때 이 뼈가 자라나고 막 이런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균형이 맞지 않아가지고 성장통이 꼭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자라날 때 성장통 다 겪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성장통을 겪으면서 이 아이가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없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 과정은 겪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이라든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성장통을 이기는 애들이 있고 뭐 이겨가지고 분명히 다 겪는데요. 안 겪는 사람이 없대요. 다 겪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다리가 좀 아파도 애들이 그냥 대강대강 넘어가는 애들이 있고, 근데 성장통이 좀 크게 오는 애들이 있고 작게 오는 애들도 있긴 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아이들 중에서 똑같은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는 뭐 이럴 수 있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이것이 너무나 아프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자지러지듯이 막 죽겠다고 하면서 쓰러지는 애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면은 뻔한 소리 듣고 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영적인 일에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이기는 사람이 있고요,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잘 이기는 사람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크게 사용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난 주의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 간직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불과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40년이 걸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된 인생을 살았어요. 종으로 살다 보니까는요, 이방신에 익숙해져 있고 종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습관을 고치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훈련 방법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다윗 같은 경우 16년 동안 훈련 받지 않습니까? 야곱은 20년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서 아프고 힘든 가정들을 잘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작년 초지요. 룻기서를 강의를 했어요. 룻기서 강의할 때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룻의 삶에 보면서 이런 삶이 있구나. 이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참 은혜가 큰 것 같아요. 그 인물에 대해서 좀 깊숙이 생각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어서 내 자신도 그렇고 아마 우리 성도님도 그 룻기서 강의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오미의 며느리 아닙니까? 나오미 며느리 두 사람이 남편이 다 죽게, 자식들이 둘 다 죽게 됐어요. 두 며느리 앉혀놓고 나오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참 힘든 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며느리는 그래 뻔히 가면은 시어머니 쫓아서 가면 힘들 것이 뻔하니까 자기는 그냥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룻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시어머니, 어머니, 내가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간절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들어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삶 가운데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있구나, 축복이 있구나. 여러분, 이걸 알고 나서부터 그가 지금 시어머니 따라가면은 육적으로 봤을 때,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먹을 것도 없지요. 또 새로운 문화라서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시어머니를 통해서 가르쳐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는 순간 룻이 어떤 삶이 펼쳐집니까? 그 생각했던 대로 힘든 일들이 진행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 바라면서 이겨냈던 그 룻에게 보아스라는 훌륭한 남편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도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는 거 괜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신앙 성장하는 데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적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표적에는요,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6절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표적을 보고 무엇을 따랐다고 얘기합니까? 그냥 먹을 것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은요, 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에 책을 쓸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새 복음서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미리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쓰던 요한이 쓰면서 이 새 복음서에서 빠졌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거기다 첨부하고요. 거기에다가 또 설명이 좀 미흡했던 복음서의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설명을 많이 포함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은요, 복음서의 주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설명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기적에 대해서도요, 요한복음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을요,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이정, 미라클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라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표적이라고 얘기하면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 세 복음서에서는 그냥 일어났던 사건으로만 집착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표적, 뭔가 그 기적에는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한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뜻이 담겨져 있던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가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는요, 성도님들이 힘든 일들이 제가 많이 듣게 돼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았다는 것은요,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이 한 분이 입원하면 다른 분이 또 입원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애들이 무슨 사건이 터지면 여기서도 터지고, 옛날에 개척하고는요, 1년 동안 아무 사건이 안 벌어지더라고. 왜 그럴까요? 성도가 없으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뭐 일어날 일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내 성도가 늘어나니까 사건, 사고가 많은 것은요, 은혜예요. 그만큼 부흥했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성도님들이 아프다고 뭐 문제가 터졌다고 얘기하면은요, 이 목사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얘기하면은요, 성도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 제가 보면은요, 그 일이 일어나는 순간 뜻이 있다는 얘기를 해줘요.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뭔가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성도는요, 아, 이게 지금 뭐 사건 터지는 것에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은 좀 더 하나님 앞에 다가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살펴가지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깨달을 것 있으면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리고 또 폭풍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영광 돌리며 축복된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 이거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구원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서 영광 돌리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축복받는 자가 되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27절 말씀을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썩을 것을 바라본다. 세상 것은요, 이미 다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를 통해 가지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진리를 추구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참된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느냐를 주고 잘 푸십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통해서 힘없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은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고 정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피하고 내가 먹을 것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주가 되시려고 온 것인데 자꾸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피합니다. 그 피하고 났을 때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의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여 층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어서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먹을 것도 모든 것도 다 해결된다, 이 믿음 심어줬는데 불과 조금 되지 않아가지고 배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나니까 순간에 무엇이 오더라? 두려움이 오더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그래도 나는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폭풍과 어떤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내고, 그리고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야.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야. 이 믿음이 떠올라야 되는데 거기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어. 믿음이 성장할지어다. 믿음 좀 성장해가지고,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참 조금 전에만 해도 오병이의 사건 통해서 보였는데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불신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30절과 3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광야에서 만나준 거랑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을 때 눈치껏 이게 이런 뜻이구나, 빨리빨리 눈치채고 신앙생활만 하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 그 옛날 같으면은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이 사람하고 연애하다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은요, 여자들이 넥타이를 선물해 줍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목매어 살겠다, 뭐 이러므로는 넥타이를 선물해 줍니다. 근데 이별하겠다 그러면 뭘 선물합니까? 손수건을 선물합니다. 손수건을 선물해서 이제 뭐 당신하고 나랑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여자가 당신하고 이별하겠다고 손수건을 딱 선물했는데 이 남자가 손수건 받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 눈치가 이렇게 없지? 그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별하자는 거예요, 이거요. 이별하자는 건 이게 그 뜻이에요? 오늘 끝이에요, 오늘. 당신하고 터냐 안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그때서야 눈치채가지고 왜 그러세요? 막 그래서 눈치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눈치채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나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넥타이를 갖다가 선물해가지고 딱 줬더니만은 넥타이 받고 나서 정말 나를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고. 선물뿐만 아니라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고 계속 남자가 그런 고백하면은 넥타이 줬잖아요. 눈치 보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못 살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도요, 뭐 기적 사건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게 이거예요 그러는데도 얘들은 모르니까는요, 결국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래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이 길어진 것은요, 계속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 이해하는 이 제자들과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33절 말씀 보면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무엇을 주는 것이라고요? 이 떡을 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좀 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이 들어갑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것 의지하고 살아갈 때 늘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요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갈급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바랄 것이 없는 은혜의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저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의지하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단에 있을 때도요 마음이 막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고 육적으로 어려울 때는요 한 번 정도는 이 강단에서 통가 그런 거 있잖아요. 통가. 근데 이 목회자는 여기서 통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서야 돼요 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뭐 이제는 또 부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쪽에서 할 수도 이제 방법이 조금 생겼겠지만은요 옛날에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쩔 땐 정말 힘들어요. 말도 안 나오고 목도 아프고 막 몸이 힘들고 막 그럴 때는 쓰기 싫고 막 그런데도 그냥 그래도 순간순간에 그 전까지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계속 묵상해요. 안에서 나오면서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요 거기서 힘이 나가지고요 막 생각 같지 않게 아픈 것도 사라지고요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서 응답의 열매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가정은요 늘 이게 핍박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은 오늘 나가기 싫은데 예배드리기 싫은데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너무나 힘들고 막 다 싫어. 그러면 옆에서 또 천사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가야지. 주님이 너를 기다리죠. 그러면 내가 이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찬양 부르면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말씀에 힘을 주고요 다시 일어서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힘을 주기 위해서 너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일어난 일에 너무 매이지 말아라. 주님이 너에게 축복 주실 것이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그것을 이겨냄을 통해서 큰 믿음을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큰 믿음 간직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혹도 이겨내가지고 큰 믿음에 대해서 주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